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이 위기가 도덕적인 문제다. 그래서 재정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시화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문제다. 시골 교회들 보면은 다 도시로 가서 도시화돼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출산율이 낮아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신학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진짜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그냥 교회 생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성령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옆에 엄마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해서 배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작정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성령을 진짜 경험할 때 진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전파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입을 딱 열어서 하신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을 못하다가 만약에 내가 말을 딱 한마디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대중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또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심지어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배신해서 이제 다시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고 이제 한번 정신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하나 꼽으러가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까? 실현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위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행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워낙 오래전에 다윗이 이루었던 그 통치의 큰 땅, 그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을 딱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은 제자들 중에 그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과격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으로 보면 IS나 텔레바 이런 사람들, 아주 과격한 폭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우리가 이룰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기대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그것이 올라온 거예요, 마음속에. 다시 또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또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다시 또 물어봐요.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죠. 지금입니까? 지금이 이제 때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로 지금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복음을 외칩니다. 믿는 분들 중에, 리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믿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사회에도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들의 우리가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는 자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믿는 자들의 근본 목적은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사회를 바꾸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새로운 정부로 새로운 통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정부 지도자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업가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을 세우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구제를 하고 열심히 노숙자를 도와줘요. 밥도 놔주고 매주 돈도 주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집 쉘터도 꾸며주고, 그런데 그 영혼이 복음을 몰고 지옥 갔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구제와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여러분 그 영혼이 굶어서 혹시 죽더라도, 혹시 그 영혼이 불쌍하게 그렇게 살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눈이 뽑혀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눈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한 팔이 잘려서 불구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물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가정을 섬기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갔을까요?
로마를 가서 황제와 타협하면서 제발 우리 크리스찬들 좀 건들지 마세요. 좀 봐주세요. 좀 교회 좀 보호해주세요. 이거 협상하러 갔나요? 황제를 왜 만나려고 했어요? 네? 사회 좀 바꿔주세요. 복지 좀 잘해주세요. 좀 가난한 사람 많은데 이거 얘기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황제를 만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로마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총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설득으로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북한 정권이 언제 무너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지금 저희 교단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성결교회. 여러분 이 성결교회가 일본 동경에서 동양선교회라는 OMS 소속의 성서학원이 그 땅에 있었어요. 도쿄에. 근데 동경에 1905년도에 이 학원을 다녔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1905년도에 졸업했는데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졸업을 하고 190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1907년도에 귀국하여서 서울 종로에서 종로이가라고 하는데 종로이가에 복음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이 두 분이. 그리고 이 두 분을 시작으로 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전도했으면 또 데려와서 저녁에 결신 또 집회를 하고 이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여러분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저희가 키플링 역에서 전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인마트에 가서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또 뭐 다른 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냥 소통하는 복음 전도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는 특정 다수 중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준비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될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만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신학 박사님이 전도 잘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면 적은 사람, 남자 여자 인종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신학 지식 잘 몰라도 교리를 잘 몰라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변화됐다. 봐라. 뭐 성경 지식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이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막 또 전도를 하는데 막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막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끝까지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분이 한마디를 딱 해서 그분에게 돌아서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딱 집에 왔는데 그 말이 그냥 계속 마음에서 울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누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장에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잠이 안 오고 잠이. 밤새도록.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우리 아내나 뭐 남편, 자녀가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나만 천국 가 있으면 무슨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쭉 갔는데 우리 남편 안 왔어. 우리 자식이 안 왔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든 안 듣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잠을 안 재우면 그날이 그날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이렇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 능력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 다양한 생각. 베드로는 혹시 사업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 어업을 다시 해볼까? 아까 말한 열심 당원 중에는 다시 한번 내가 능력 받아서 힘 받아서 한번 내가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 달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생각.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없나요?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만 해라. 기도해라.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답을 얘기했죠.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딱 읽어보시면 이어져요. 한 권과 같이 나눠져 있는데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 정확히 얘기하죠. 그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어서 바로 얘기하고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미 얘기했던 그 성령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연히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말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분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성령 세례는 간단히 말하면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또 복잡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본질받는 거예요. 성령 지배를 받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진짜 증인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은 다 달랐습니다. 상황도 목적도 다 달랐어요. 근데 잘 모르지만 능력을 주신다니까 기도한 거예요. 능력이 온다니까.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 목적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의 목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예수님의 증인, 복음, 한 가지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십자가에 너희가 못 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뜨겁게 우리가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대답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죠. 1장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먼저가 예루살렘, 그리고 2번이 유대, 3번이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 이런,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다가 계속 브레이크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유대를 가? 유대도 안 됐는데 사마리아 어떻게 가? 이스라엘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 여러분, 이 말씀은 순차적인 말씀도 되지만 동시적인 말씀이에요. 동시적인 말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서 동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안 흩어지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동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에서도 증거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증거되고, 인도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지금까지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내가 전도를 나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남편도 내 자식도 구원 못했는데 내가 또 선교를 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 내 계획보다 더 크신 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증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도. 우리 한국의 증도 아세요? 최근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추락하고 있을 이때 이 땅에서 최고의 그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땅이에요. 증도. 혹시 나중에 한국 가시면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증도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증도. 거기에 기념관이 있거든요. 증도는 90%가 복음화됐다고 합니다. 그 섬.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섬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천국의 섬이라는 책도 출간이 되었어요. 천국의 섬. 이 섬은 노름도 없어요. 사찰도 없고 굿당과 점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요. 장사 안 되니까. 왜냐하면 섬 인구의 한 2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교회를 가니까요. 대부분. 11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1교회가 시골교회에 11교회가 있는데 6개 교회는 자립했고 나머지 교회는 서로를 도와가면서 교회들이 그래서 천국과 같은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섬의 복음화는 어떤 목사님, 우리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여인으로 시작한 것이죠. 천국의 섬의 이 저자가 이 섬에 가서 어떤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합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요? 작은 섬인데 할머니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다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이렇게 사투리로 덕분이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91년도 거기서 100년이 넘었죠.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나이가 17세에 증도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결혼한 것이죠. 남편 얼굴도 모르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신랑의 얼굴도 못 본 채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고 이제 20년간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생과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가 이 전도 부인이라고 한 그 부인의 전도를 받고 나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 분을 통해서 그 당대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님,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 능력의 종 이성봉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제 그 당시에는 개척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북교동 성결교회인데요. 북교동 성결교회에 나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 동안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녀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경성 성서학원이라는 지금의 제가 졸업한 서울신대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 다니던 서울신대를 입학하여서 전도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목회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전도부인 이런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고향의 신안에 내려와서 섬들을 돌면서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샅샅이 전도를 이렇게 섬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이 되기도 하고 우체부가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면서 1년 동안 무려 고무신을 9켤레를 갈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짝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병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섬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보균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한 30여 명의 한국의 굵직한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1943년도에 일제의 탄압으로 성결 저희 교단이 강제 해산됨과 동시에 이 문 전도사님이 개척한 그 증도 교회까지 이 핍박이 왔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서 계속 경찰서를 불러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문 전도사님이 찬송가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이겼네 찬양 부르시면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수없이 이 말씀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의 나이 59세 때 되는 날 6.25 전쟁 중에 공산당들이 그녀를 체포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새끼를 많이 까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는 그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죽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문 전도사님은 그 와중에도 옆에 있는 백전도사님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숨지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에 많은 장례 인파들이 모였고,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섬이 지금도 90% 이상이 되는 천국의 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